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딱 요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때는 사랑의 편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 오래전에 저희 남침내 교단에서 그 아주 탁월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가스펠 프로젝트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또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어른들까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공부는 하지 못하지만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기 흐름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을 이해하게 돼요. 큰 그림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 세대 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장년의 모든 세대가 매주일 같은 본문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배운 후에 집에 가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신앙적인 이런 교훈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선교적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나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고 사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었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네,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 그냥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큰 대명령을 주셨죠. 우리 배너가 큰 배너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죠. 가장 먼저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크리켓 선수가 있었는데요.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가 자기의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스터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대사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나요? 우리는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식사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또 여행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너무 잘 아시죠?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근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구원의 선물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죄인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만큼 섬기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나누십시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번에 떠나가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누는 삶, 실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풍성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면 복음을 거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비밀의 경륜. 어렵죠?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구원의 비밀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작전을 이 창조할 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작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 구원의 이 비밀 작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비밀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비밀에 쌓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려운데 이 비밀 작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 이 신비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후원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구원의 역사가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가 되기 전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앞에는 세계 지도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밑에도 친교실에도 보면은 그 세계 지도가 있죠. 여러분 가끔씩 보십니까? 우리 선교 편지가 곳곳에 걸려 있어요. 거기에도 선교 편지가 있고 제가 주보에다도 계속 넣어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게시판에도 선교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 비웃으면서.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짜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입니다. 파트타임입니다. 훗날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성경을 수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할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어떤 일꾼이 있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메뚜기, 거인, 가나안 족속을 탐험할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구약에도 안 된다고 하는 메뚜기 같은 일꾼이 있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일꾼.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일꾼. 악하고 게으른 일꾼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자신이 받은 그 돈을 땅에다 묻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줄. 차라리 그거를 어디다?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착하고 충성된 줄. 악하고 게으른. 왜 악하고 게으르냐? 자기 일을 안 하면 악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일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창립 49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창립 50주년.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요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신실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 추수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